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2022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까지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의 자리에 부여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의 삶의 자리를 부여잡아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은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지켜가도록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일터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변함없이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의 형진을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해, 그 해가 2020년, 2021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2021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고 또 그것 쓰고 다닌다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2021년에는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성탄절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팬데믹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환난과 질고, 역경과 신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삶의 자리에 그래도 오늘 신년의 첫 주일 이 마스크 쓰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갑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의 말씀, 왕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심했던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무심했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심이었던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반쪽,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이 반쪽. 그래서 솔로몬은 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의 그 삶을, 그 믿음의 자리를, 그 행실을, 그 마음을 살피신단 말입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이 그 왕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 후손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행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그 삶의 자리는 항상 심판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과 같이 전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전심이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전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선상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 가운데 안절부절 못하는지, 주저앉아 있는지, 뒤로 물러나 머뭇거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보십니다. 그래야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더 주님 부여잡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붙들고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길 계속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앉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 빼앗기지 마시고 2022년 송년주일까지 그 자리 꼭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자리 빈자리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함께 채워가시는 거예요. 2022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는 모든 힘든 상황들, 거친 파도와 폭풍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이 믿음의 여정 앞에 잔잔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험들, 그 모든 문제들 다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걸어갈 믿음의 여정에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변함없이 붙드시고 변함없이 은혜 더하시고 변함없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상동교회를 누가 이끄시겠습니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년주일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의 표에 있어서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으나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소망하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의 열쇠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등불 앞세워 주님 앞세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오직 주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신 주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신앙의 여정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변함없이 주의 이름 부르고 십자가 부여잡고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히브리 단어에 파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앙결례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케리그마라 합니다. 케리그마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의 사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때 어떤 위기라도 담대히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섬김과 그리고 봉사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그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야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있었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을 이 초대교회는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칭송을 받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칭찬받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모이고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좋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의 47절에 칭송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지라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에 사도들은 힘썼습니다. 어떤 일들보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핵심 사역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가정들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22년에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정들이 개설될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 가정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혜도 얻고 문제 해결한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다시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는 하고 힘쓰니라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했습니다. 46절 말씀 봅니다. 46절 말씀 속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성도의 교제가 있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초대교회와 같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그 식탁의 교제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남성교회, 여전교회 그 모든 기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자 그러면 불이 나게 나가시는 것 아니라 그 기간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이자면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주께서 세우신 이 기간, 주께서 세우신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의 복음으로 은혜 받으셔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말씀 보시면 대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함께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이 본당에서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는 은혜의 충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해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 봅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아야 그 모임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대위임의 명령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감당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말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며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복된 사역, 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점점 더 새가족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그 새가족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고 해를 더할수록 그 수를 더하며 해를 더할수록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는 이제 6교구로 시작합니다. 한 교구에 8구역입니다. 모든 구역이 초대교회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8구역은 12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8구역이 12구역 될 줄 믿습니다. 6구역에 8구역씩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면 6교구가 12교구 될 줄 믿습니다. 6교구가 12교구가 되고 12교구에 12구역씩 채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은혜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의 때, 우리 교회의 그 부흥의 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입니다.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복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고 신앙의 열정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때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두 손 모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힘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그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속에서 해를 더할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고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상동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우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의 그 능력 앞에 서서 주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함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평안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초대교회를 선망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은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아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든든히 써가는 교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